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14장을 읽었습니다. 14장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타내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면서 또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특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곡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또 주장하는 자세로 나가는 왜곡된 믿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러한 소위 경건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왜곡된 믿음 가운데 사로잡히고 빠지는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로 세워진 바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장 6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나단이 사울을 떠나서 또 많은 그런 사울의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몰래 그 블레셋 지역으로 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자기의 무기를 든 자라는 부관을 얘기합니다. 이제 장군 밑에 부관이 있죠. 아마 요나단도 한 축을 이루었던 전쟁에서 한 진영을 담당했던 장군이었죠. 그 밑에 도와줬던 어떤 부관이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의 부관이었습니다. 무기 든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주 친하고 또 믿을 만한 자에게 부관을 맡기죠. 그래서 이 두 명이서 이제는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요나단의 믿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두 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적진으로 뛰어가고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나타난 이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전차도 너무나 많고요. 마병도 많고요. 막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은 그런 군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쪽 진영에 사울 진영에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600명가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두려워서 그들에게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요나단은 다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마치 다음에 같이 사랑했던 또 좋아했던 그런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에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이 나오죠.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암몬 족속과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이 아람에서 돈 주고 군대를 막 사가지고 와서 너무나 많은 군대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했던 그러한 그 신앙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와는 상관없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를 했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요압 장군은 나쁜 사람이었죠. 그의 기회주의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그 요압 장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 것이었죠. 오늘 여러분 여기 요나단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9절에 보니까는 하나의 증표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면은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갈게.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넘긴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 올라와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넘긴 것이다. 라는 증표를 얻게끔 그렇게 정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표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신앙의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만일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이 올라오는 쪽을 택한다면은 그것은 그들이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어떤 적극적인 용기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표징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합니다.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짠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줄 때 숫자와는 상관없이 두 명이서 적들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진실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됨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부터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를 했음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나절 가리 땅이다 그러면은 약 2분의 1 에이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나절 정도 땅을 갈 때 약 2km 정도, 2km 정도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2km 이쪽으로 1km 정도, 2분의 1 에이커 정도 안에서 둘이서 적들을 싸우고 승리를 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니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두 명이서 그 지형에서 무슨 떨림이 있고 그들이 우습게 보죠. 두 명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두 명이 같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막 떨리고 공포에 떨고 전체 부대와 그런 노략군들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다 떨었다. 심지어 여러분 땅까지도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지금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고 당신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의리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활동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면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을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땅을 진동하면서 그곳에 큰 떨림을 주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면요. 자, 19절에 나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요. 19절 20절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방법을 계속해서 써왔죠. 저번에 여러분 기드온의 그 300 용사가 있었죠.
그들 대항했던 사람들은 그 미디안 족속들 쭉 해서 합해서 연합군이었는데 약 13만 5천 명이었죠. 12만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죽은 방법이 스스로가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또 마음을 가려가지고 스스로가 적으로 생각하게끔 해서 이렇게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다음에 마지막 때도 악한 자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역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서 17장에 그 음녀가 나오죠. 음녀가 짐승을 타고 가는데 결국 음녀가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됩니까?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음녀는 물론 세상을 나타내는데요. 세상에서 약한 세상이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스스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0절에도 역시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러한 그 요나단에 의해서 블레셋의 습격함으로 인하여 또 그들 가운데 이렇게 승리가 나타나므로 인하여 사울의 군대가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저 멀리 있던 사람들까지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제 나와서 같이 큰 군대를 이루면서 그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사울 왕이 있을 때 막 이렇게 그 소 2마리를 갖다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냈을 때 모였던 사람의 숫자를 알죠. 그때 33만 명이나 모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던 군대 가지고 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막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친 사람도 있다고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리를 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벌떼처럼 몰려와서 그들에게 이제 전쟁을 더 이렇게 합류해서 블레셋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 23절에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와인을 지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 그랬더니 이 요나단 한 명에 의해서 이와 같이 엄청난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요나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많은 수 군사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뜻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 결과가 엄청난 승리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너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우리가 이 앞전에 봤듯이요. 모든 철공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질 때 낫이나 뭐 농기구 이거 하나 이 벼리려고 할 때도 블레셋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걸 갖다가 만들고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핍박이 심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24절부터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원래나 언제나 그랬었거든요. 뭔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여기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금식입니다. 이제 모든 군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때까지 모든 병사들은 금식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고 또 엄청나게 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말할 때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음식물에 맛보지 못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이 없고 심지어 이러면 눈이 흐려졌다라고 얘기하죠. 당이 떨어진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힘을 쓰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도
맹세를 시킨 거예요. 각자에게 다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여 경계했다라고 저기 말합니다. 강요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산에 들어가니까 막 꿀이 있죠. 이 당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꿀이 있는데도 그거 먹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실까 봐 아무도 먹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요나단은 그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로 찍어가지고 꿀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저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갖다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 다르거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리더들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네가 본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 스스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금식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겠죠.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는 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맹세시켜 했더니 성경에는 그것을 좋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피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합전에 그 입다 사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합니다. 마치 이것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여기 가서 우리가 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서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을 갖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에 그 뭡니까 그 금오수신 밀곰이라고 하고 또 몰렉이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받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암몬 족속 그들 모압 족속 그들을 다 쳐들이기 위하여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가는데도 역시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입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의 집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잡아서 죽이겠다고 얘기했죠. 번제로 바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갖다 번제로 바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요. 나의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오류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왜곡된 그런 신앙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모조품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쟁 중에 야 하나님이 참 사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사울의 용사 이스라엘 백성 대단하다. 전쟁 중에도 다 금식하라고 먹지 않고 싸우고 있다. 이건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일본 군사들은요 전쟁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전리품이 있으면 먹을 거 있으면 그것을 먹으면서 전쟁을 했어요. 또 전쟁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은 자기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백성들이 끝까지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했습니까? 아니죠.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축들 이 말은 전리물이에요. 잡았던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소와 양떼를 갖다 피채 먹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들 갖다가 쳐서 피채 먹어서 그래서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피채 먹어서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큰 바위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아서 피채 먹지 않게끔 그렇게 했던 걸 보게 되죠. 우리도 때로는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4장에서는요 믿음이 큰 자가 적은 자를 그렇게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죄하고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비교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곡된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들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의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말한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잖아요. 네, 보면은 아버지 믿음보다도 요나단의 믿음이 훨씬 더 아름답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믿음은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보십시오. 자, 3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이에요. 사울에게 이러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가져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또 사울의 왜곡된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이제 사울은 또 이렇게 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사장 같이 있었죠. 아이야와 같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또 다시 한번 왜곡된 신앙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는 건데 죄를 이제는 마치 심판자처럼 죄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하신 여호와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가 이걸 알게 되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군대들과 군대 장관들하고 사울과 요나단 이 두 개로 먼저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그 군대 장관들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제비가 사울과 요나단 자기 편에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 중에 또 제비를 뽑잖아요. 둘 중에. 자기가 뽑혔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행했다라면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는 어쨌든 뽑기를 해서요. 자기 아들이 뽑혀요. 근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나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뽑히다 해도 나가 그를 죽이겠다. 물론 요나단이 뽑히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말대로 됐죠. 요나단이 뽑힌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 얘기해 봐라 했던데 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44절에요.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체요. 요나단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네 반드시 죽게 된다. 네가 죽지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다. 아니 이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타난 그런 현상입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45절에서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백성의 믿음이 오히려 사울 왕의 믿음보다 더 크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게 사울이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없이 행했다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와 같이 무섭게 그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결국 백성들이요 요나단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죽였을 거예요. 입다처럼요. 입다가 그때 갔을 때는요 이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어가지고요 사사기 시대예요. 그래 결국 입다의 딸은 죽게끔 내버려 뒀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는 하나님과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죽이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 왕의 손에서 요나단을 건져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기준이요 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로 나타난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47절 4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일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